자, 제가 이게 옷을 벗어야 앞이 환해지면 또 집중이 잘 됩니다. 우리 아버님 오늘 마지막 주 5주째는 우리 장년 어르신들이 예배를 인도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월남 참전 세대가 또 6.25 전쟁 세대가 오늘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우리 조항수 아버님은 원래 뭘 하셔야 되는데 오늘 중요할 때 못 오신다고 하셨다고 오늘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도 같이 기도를 드렸는데요. 자, 우리 아버님 세대, 어머님 세대 빅데이터로 한번 인생에 있던 일들 또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의 데이터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들 골라보라 그러면 고통, 슬픔, 가난함, 배고픔, 외로움, 또 최선의 노력, 고학, 하지만 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어려운 시대에 가장 전쟁을 많이 겪으셨고 가장 가난한 세대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여 그 삶을 지켜 공부하여 이 나라를 세운 주역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어머니 아버님 덕분에 저희들이 태어났고 또 이 좋은 나라에 살게 되었고 또 판문점 선언 이제 드디어 아버님 세대 살아서 전쟁이 끝나는 역사 앞에 쓴 것 같습니다. 수고와 우리 아버님 어머니께 어버이날 미리 전이긴 하지만 감사의 박수를 예, 아이고 예.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줄 수 없는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계속 이어서 뭐죠? 사무엘상 5장부터 8장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사사가 된 사무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도저히 무찌를 수 없는 블레셋군을 이긴 다음에 그 가장 멀리 쫓아간 지역에 돌을 세웠는데 그 돌에 평화와 번영을 여기에 심다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에벤 에셀이라 불렀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적게 됩니다. 에벤 에셀, 하나님의 도움, 도움의 돌이란 뜻인데요. 또 우리 인생도 2019년, 2018년, 오늘 4월 29일까지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에 붙어있는 것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6장, 7장, 8장을 정리해보면 이제 법궤 얘기가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미스바에서 대성회라고 모여서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왕을 요구하던 실수를 저지르긴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참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번영과 평화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점을 보게 되면요, 우리 5장 6장은 이제 엘리의 집안이 죽고 우리 사사, 새로운 사사, 바로 사무엘이 새로운 사사가 되어서 판관과 인도자가 되어서 이제 인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법궤를 들고 갔다가 언약궤를 들고 갔다가 그만 믿음도 없이 주문처럼 법궤를 사용했다 뺏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저 이방인 블레셋의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신전 안에. 그래서 그 언약궤가 거기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언약궤 스스로 돌아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언약궤 스스로 능력을 발휘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 진영 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 블레셋을 심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 땅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12지파가 흩어 살다 보니 제멋대로 주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이방 신들을 모시게 됩니다. 섬기게 됩니다. 바알 신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여호와도 믿지만 다른 신도 섬길 때 바로 사사였던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우상 숭배를 완전히 근절하라고, 다 갖다 버리라고,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고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미스바라는 지역에서 모여서 모든 지파 남자들이 모여서 참회, 회개의 집회를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미스바 성회죠. 그리고 이 성회 다음에 전쟁이 있게 되고 블레셋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이 블레셋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때 세워진 돌 이름이 도움의 돌, 에벤 에셀. 이번에 판문점에 세워진 돌 있죠? 평화와 번영을 심다라고 해놨지만 그 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도움의 돌, 에벤 에셀이라는 돌을 거기다 세워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평화로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하냐면, 자, 우리도 인간 왕을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인도했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있지만 당신 말고 또 다른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게 한국 상황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빼지 않고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오늘 여기 우리 그 김두사부님 별명이 예레미야 눈물의 예언자. 아이고, 올라오기만 하면 주중 예배 때 한번 올라왔는데 올라온 순간부터 울기 시작하셔가지고 내려갈 때까지 울다가 내려가시다. 올라오기 전에 참 그 삶에 있는 그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쏟아지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 2장 4절을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었던 생각이 나요. 판문점 선을 보면서 느꼈던 건데요. 여호와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나시죠? 그래서 이대로 지금 나라가 가고 있어요. 예, 평화만 선언하고 있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평화가 어디서 오냐면 5절 해야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오너라 야곱 족속아, 오너라 이 남북이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이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갈 때 이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거거든요. 1, 2, 3절은 뭐냐면 이사야서 1, 2, 3절은 이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을 겪겠지만 너 싸우고 고난을 겪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 선포가 되면 새로운 길이 열릴 거라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 복음을 배우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무슨 아시겠죠? 1, 2, 3절의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너희 나라 안에 너희 민족 가운데 내가 이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결과가 뭐냐면 미가서에 이 미가하고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거의 함께 활동하던 예언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도 예언을 주었고 미가에도 예언을 주었는데 똑같은 하나님이다 보니까 똑같은 계시를 준 거예요. 똑같아요. 미가 4장 3절에도 주님께서 똑같이 나갑니다. 군사훈련 하지 않을 거라고. 근데 4절이 틀려요. 예언 내용이 틀린데 뭐냐면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평화를 약속했어요. 그 돌에다가 새긴 게 뭐냐면 평화와 번영을 심다. 왼쪽에 문재인, 오른쪽에 김정은. 건방진 거예요. 하나님 자 쓰면 되는데 보다 에벤사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마치 평화를 이룬 것처럼. 평화와 번영은 누가 주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주는 거 아니지? 내가 너희의 미래를 알고 있다고. 그것은 재앙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번영과 희망이라고. 거기에 번영과 평화를 심는다면 누가 그것을 약속해야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는 트럼프도 아니요, 또 시진핑도 아니요, 김정은도 아니요, 문재인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약속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이 한반도 땅에 이루어질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한국과 이스라엘 생각하면 너무 비슷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도 좀 있으면 이제 마지막 사사가 왕을 세우고 사울왕,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왕, 나라가 북왕국, 남왕국, 북남이 나눠지잖아요. 사마리아가 평양이에요. 평양. 서울이 남쪽 예루살렘이고. 그 어려울 때마다 그들이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고 일본을 의지했다면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때로는 저쪽에 시리아도 의지하고 아시리아도 의지하고 남북이 싸우다 보니까 의지한 나라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한테 의지하면서 살아온 이스라엘이나 또 우리나 똑같거든요, 사실은. 근데 언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냐면 시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이 따를 때 내가 이런 평화를 강대국을 다 화해시켜서 문나라들을 조정해서 이 갈등과 이 분쟁을 내가 해결해 줄 거라고. 더 이상 군사훈련 없어. 전부 다 먹고 사는 길. 창을 갈아서 낫을 만들고 대포를 녹여가지고 이 농기구를 만드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제 그 일이 이 땅에 벌어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멘. 저는 꿈이 있다면 평양 그리스도교회 한번 세워보고 싶어요. 아멘. 왜냐면 우리 아버님들하고 맨날 속초 갈 때마다 금강산 그리스도교회 또 뭐 신의주 그리스도교회 갈 때마다 하나씩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세우는 교회를 보러 가야죠. 반드시 하나님 우리가 살아 생전에 금강산 그리스도교회도 세우고 평양 그리스도교회도 세우고 개성 그리스도교회도 세우고 반드시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사무엘상 이제 5장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아이고 50분이네 벌써. 자,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법궤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훅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법궤를 브레스 사람이 가져갔어요. 그 쓸모 있어요, 없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법궤를 갖다 놓은들 법궤가 무슨 역사를 이루겠어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지, 믿음도 없이 그냥 언약책 담긴 만나 항아리 있는 거 갖다 놓는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안 했어요. 전쟁이 졌어요. 법궤를 가져갔는데 전쟁이 졌을 뿐만 아니라 법궤를 빼앗겼어. 저기 가져가 버렸어요. 브레스 사람들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자기 동네 에벤에셀의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브레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그들이 믿는 신이 다곤이에요. 다곤 신전을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옆에, 그래도 이것도 하나의 신상이라 생각하고 옆에 세워놓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절. 그 다음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쓰러져 있는 걸 그대로 한번 해놨어요. 4절. 그 다음날도 그들이 아침 일찍 나가 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여호와의 궤 앞에, 법궤 앞에, 언약궤 앞에 엎어져서, 이제는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이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있었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옆에 다른 신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말이 안 돼. 어떻게 성경책 옆에 다른 책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부셔버린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엎어지도록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 문지방 위를 밟지 않고 넘어서 들어간다. 왜? 신전이 거기에 엎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단 부분을 신성시 여겨서 밟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브레스에는 다곤 신이 문지방에 쓰러져 부서진 이유 때문에 문지방을 신성시하는 풍습도 있다고 그랬어요.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브레스 사람들은 그 위에 북유럽에서 내려온 조상들이 세운 나라거든요. 그 북유럽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냐면 이 체코예요. 체코. 박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성에 열린 한국 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기사 나온 겁니다. 박 대통령 살아생전, 그러니까 통치 생전이죠.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프라하라는 이름은 체코의 문지방에서 유래된 말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만남을 시작으로 양국이 잘 되길 바랍니다. 체코의 수도 이름이 뭐예요? 프라하. 뜻이 뭐예요? 문지방. 왜 그랬을까요? 올라가 보면 그들의 신과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문지방은 밟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머님들이. 다릴까봐 밟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왜 밟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네이버 드셔보세요. 다시 안 드셔봤어요. 재수 없다고. 예, 그 문지방 밑에 신들이 모여 산다는 속설도 있었고, 하여간 여러 가지 미신이에요. 미신. 아까 우리 아버님 섬에 살면서 많은 미신과 싸웠다고 그랬는데 미신이잖아요. 저도 한참 동안 안 밟고 다녔어요. 밟으면 재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은 다음부터 밟고 일부러 밟고, 일부러 제가 예수 믿은 다음에 세례 받아부터는 일부러 문지방을 밟고 나가고 있어요. 일부러. 미신이기 때문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궤가 비록 이방 신 옆에 놓이긴 했지만은 그 법궤는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십계명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담은 그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담은 하나. 그건 뭐예요?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면서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여 그런 우상 돌덩어리들을 다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엎어지게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법궤가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안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성소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원래 지성소 안에 있던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법궤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엄청난 그 무서운 피부병을 일으켜가지고 도시를 옮길 때마다, 블레셋에 5개의 큰 도시가 있는데 옮길 때마다 그 지역에 엄청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피부병.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 점장이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6장 1절 넘어갑니다. 주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머무른 지 7달이 되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장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이 배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 바로왕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떠나게 한 것은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뒤가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거 한 신이라 생각하고 자기 신 옆에 보시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또 옆에 도시로, 또 문제가 생기면 옆에 도시로 계속 고집을 피우니까 이 고통의 원인은 뭐냐면 바로 이 벗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빨리 갖다 줘야 된다고. 왜 고집을 부리냐고. 왜 이집트 백성 바로 왕처럼 고집을 부리냐고. 도대체 얼마나 고통을 받아야 바로 왕이 그 고통을 당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것처럼 도대체 너희들 얼마나 고통을 당해야 이 법궤를 다시 그 백성에게 돌려주려고 하냐고. 고집을 부리다는 단어 있잖아요. 옛날 성경에 보면 강팍하게 하다, 강팍하게 하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고집을 부리다라는 이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진 어근 카비드에서 파생된 말로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고 교만하게 하다는 뜻인데, 잘 보세요. 이 카비드에서 두 단어가 나온 거예요. 고집을 부리다, 강팍하다도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다도 나온 거예요. 뜻은 뭐냐면 무겁게 하다, 무겁게 하다. 어떤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무겁게 가지고 가면 경배하는 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무겁게 가져가면 부모를 공경하다는 똑같은 단어가 돼. 근데 이 무거운 마음을 하나님을 반대편을 향하여 무겁게 가지고 가게 되면 그것이 고집을 피우다 강팍하다가 되는 것이죠. 똑같은 마음의 뿌리인데도 어느 쪽을 향하에 따라서 정말 정반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고집도 하나님을 향한 고집이 되면 사도 바울이 되는 거고, 그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과 맞서게 되면 또 이런 강팍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내서 6장을 보게 되면 소에 실어서 어쨌든 그 법궤가 스스로 이 모든 걸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 땅으로 돌아오게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돌아온 그 법궤를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돌아왔습니다. 이제 자, 그 돌아온 궤가 20년 동안 기란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 기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은 주님을 삼아야 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했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블레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법궤에 있는데 만질 수가 없어. 너무 무서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 간절한 마음이 정말 있다면 간절한 마음만 갖고는 안 돼요.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아스토롯 여신 신기고 바알신 신기고 세상의 모든 신들 다 섬기면서 간절한 마음은 안 된다는 게, 오직 여호와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겨야지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주여 당신 너무 사랑합니다 도와주세요 안 된다는 게, 그래서 고통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법궤가 돌아왔지만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와 함께 고통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아멘.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어디로 모이게 했어요? 미스바.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 교회들이 여의도 같은 데서 큰 장소에서 함께 초계파전 모일 때 미스바 대성회, 다 미스바가 들어가죠. 그렇죠? 미스바.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중 종일 금식하였다. 자, 지금 사사가 누구죠? 사무엘이 지금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제 왕을 세우기 전에 마지막 사사예요. 자, 그날 종일 뭘 했다고 그랬어요?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누구를 거역하여? 예, 우리의 죄의 대상은 분명히 주님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금식하다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 단어가 춤인데 본래 입을 덮다. 입을 덮으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음식이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가장 구체적인 표시가 바로 금식이었어요. 금식은 슬픔도 있고 회개도 있고 기도도 있고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입을 덮어버리면 커피도 못 들어가고 우유도 못 들어가고 수프도 못 들어가고 물도 못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게 원래 금식의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는 커피 금식, 커피만 입을 닫아, 우유 금식, 우유만 입을 닫아, 아주 편리한 금식을 너무 많이 만들어냈어요. 자, 어떤 형제는 저기 금식하는데 수프는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별 금식이 다 있네. 자,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다 하지 말든지, 입을 닫으려면 언제 닫든지. 자,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다. 이 말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회개에 대한 묘사 중 가장 전형적인 형태이다.
여호와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와 같은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는 그들이 블레셋의 앞뒤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이 블레셋에 무찌를 수 있는데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지, 너희들이 정말 진정한 회개, 다른 신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오겠다는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은 블레셋군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백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는 고백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아멘.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에. 하지만 두 번째, 우리 미래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그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고백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누튼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우리 인생에 있다면 우리 인생은 다 끝난 거예요. 이미 과거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미래의 모든 문제는 우리 인생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참여하고 미스바에서 이렇게 회개할 때 블레셋 군인들이 그걸 보고 전쟁을 일으킨 줄 알고 먼저 침략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블레셋은 너무 강력한 군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꾸로 그 수십 년 동안 괴롭히던 블레셋을 거꾸로 치고 쫓으며 무찌르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쫓으며 무찌렀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사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지었다. 옛날에 집사님들 미장원 할 때 미장원에 이름이 에벤 에셀 미장원이 있었어요. 에벤 에셀. 책에 보시듯이 이제 신앙이 있는 분이 그렇게 미장원 이름을 의상실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지었더라고요. 에벤 에셀. 자, 말뜻은 도움의 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존칭 들어갑니다. 돌을 세우는데 거기다가 하는 게 바로 뭐죠? 평화와 번영을 심다라고 해놨어요. 그렇죠? 철은 삭고 나무는 사가 없어지지만 돌은 오래 남잖아요. 그래서 돌에다가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네셀, 정말 에베네셀, 평화와 번영을 심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8장이 되면 자, 전쟁도 무찔렀지만 어려움은 계속 지파별로 있었겠죠. 이방 민족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이 늙게 됩니다. 8장 1절 하게 되면 사무엘은 늙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자, 보세요. 사무엘이 늙으면 활동 반경이 적어지잖아요. 너무 머니까 아들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 그들은 부엘사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니까 너무 먼 곳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네가 나한테 배웠으니 가서 네가 사사로서 재판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리고 하여라. 3절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우리 아들들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누구 아들과 비슷하지 여기 지금요? 예, 엘리 아들과 비슷해집니다. 엘리 아들하고 엘리 아들과 비슷해집니다. 돈, 그다음에 뇌물을 받고, 그다음에 재판을 뇌물을 받고 편파적으로 한 거. 이거는 다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신명기법을 보게 되면 레위기법 보게 되면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게 바로 이런 거잖아요. 장로 기준에도 다 나와 있는 기준들 아니겠습니까? 편파적인 재판, 뇌물, 돈. 그래서 엘리 가정에서의 비극적인 모습이 이 사무엘 가정 안에서도 버려버렸어요, 그냥. 근데 성경이 이 두 가정을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엘리 아들도 망가졌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지만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갔는데 그 죄를 아버지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케이스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제가 어떤 추석 내용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왔어요. 보세요.
성경은 엘리가 아들들의 신앙교육을 게을리했다는 점을 강력히 암시하지만, 아시겠죠? 엘리까지 기록을 보면 엘리가 뭔가 그 아들들을 잘못 가르쳤다는 것에 대해서 암시하지만 사무엘의 경우에서는 그런 암시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냐하면 여기서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라는 말은 자식 교육을 위한 사무엘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만 아들들이 거기에 순종치 아니했음을 시사해주는 말인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보여준 신앙과 삶의 보는 말할 나위 없이 대단히 훌륭했음이 분명하다. 나중에 12장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은퇴할 때 당당히 얘기하거든요. 내 삶에서 문제가 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훔친 거 있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하라고. 누구나 나한테 와 얘기하라고. 내 사 하나님 앞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 라고 얘기한 거 봐서는 그 자식 교육도 훌륭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이미 너무 올드하시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뭘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왕을 세워. 그리고 누가 우리를 다스리게? 왕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당신도 아닌 거예요. 왕이. 당신 죽기 전에 우리에게 해줄 일이 하나 있는데 왕을 세워주고 그만두시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여길 기점으로 이제 인간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 왕이 하나님 같은 왕도 아니고 이방 나라들 같은, 그리고 하나님 다스렸는데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세워달라고. 빌미가 누가 된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빌미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아들들이 똘똘했더라면 정말 백성들이 그래서 만족을 얻고 왕 얘기를 안 했을 텐데, 그 아들들이 이게 망가져 버리니까 사무엘은 늙고 후계자는 저 모양이고, 그럼 차라리 왕을 세워달라고. 이방 나라들처럼. 그래서 이 왕이 세워지게 된 거거든요. 저는 교회 안에 이제 장로님들이 목사들은 자녀들까지 보지 않고 목사를 세워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 복음 전도자들이 목사가 되는 나중에 보면 그냥 복음을 열심히 전하라고 규정이 없어요. 규정. 목사를 세우는 규정이 없어요. 우리 이 국제그리스도교를 보게 되면 열정이 있고 전도 잘하고 탑 리더가 봤을 때 큐만 하면 전임을 세워서 인턴십을 시키고 뭐 복무 규정도 없어요. 기간이 없어요. 기간이 뭐 신학교 4년 뭐 MDB 3년 뭐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이벤젤리스트 복음 전도자로서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장로들은 그렇지 않아요. 장로들은 철저하게 자녀들이 믿는 자녀야 돼. 특히 국제그리스도교는 믿는 자녀 정도가 아니라 세례 받은 자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에 장로가 될 수가 없어요. 장로가 됐는데 아들이 교회를 포로웨이했어. 도로 내려와야 돼. 아버지의 운명이 누구한테 달렸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똑똑하면 아버지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아버님 잘하세요. 저기 안 나오면 아버님도 인생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많은 장로들이 내려왔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포로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잘 돼가지고 장로도 임명시켰는데 아이들이 나가니까 다시 내려오셔야지. 그래가지고 타이던 자이던 이런 케이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야, 어떻게 아버지 신앙을 아이의 신앙에 묶어가지고 할 수가 있는지. 아이의 몫은 아이의 몫이고 아이가 떠났다 할지라도 아버지 장로로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이 아들들 문제를 어쨌든지 간에 이 왕을 세워야 되는 빌미가 되게 된 거예요. 자,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사사기 340년 동안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어요? 이제 사무엘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다 흩어져 산 거예요. 영동포, 명동, 잠실 다 흩어져 산 거예요. 통일된 왕이 없이 각자 소견대로 살다 보니 외국에 비해 힘이 없다고 생각되지 않겠어요? 예. 그것이 자신들의 약함과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저 왕 봐봐. 얼마나 멋있냐. 말 한마디 하니까 그냥 10만 명이 모이잖아. 우리는 모이려고 그러면 맨날 회의해야 돼. 그냥 뭐 보내야 돼. 와줄래? 이러면서 할 수가 없으니 야, 우리도 강력한 왕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왕이 아닌 인도자 사무엘이 있었는데 사사 늙어가고 자식들은 이제 아닌 것 같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하나 겁이 났을 수도 있어요. 장로들이 먼저 모여서 리더십이 먼저 모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논의를 하고 백성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아 낸 아이디어가 바로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12지파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당신보다 더 강력한 왕을 세워야 우리가 힘을 모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사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문제지 어떤 정치제도, 리더십 구조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멘. 믿으십니까? 예, 저는 서울교회에 오래 있었잖아요. 어쨌든 94년도 1월달 세례 받은 이후로 한국을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 있다 보니까 교회 평지풍파와 모든 과정을 다 보게 되었어요. 영광과 슬픔, 모든 리더십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뭐 누가 인도하다가 이렇게 해보다 저렇게 해보다가 또 누가 디스플레이하다 안 하다가 구절을 뭐 오버사이클로 만들었다가 감독회 만들었다가 다시 목사들이 인도했다가 또 합쳤다가 집사님들이 인도했다가 굉장히 많은 구조들이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뒤돌아보면 이 내용인 거예요. 만일 어떤 왕이 정치하는 것이든 총리가 정치하는 것이든 다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사가 되었던 왕이 되었던 그는 하나님께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간 왕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 왕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철학이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백성이 그분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면 그 인간 왕은 하나님이 세울 수 있는 왕이요, 그 다음에 인정할 수 있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 이야기인 거예요. 나중에 왕상, 왕하, 역대상, 역대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진 왕으로서 백성들을, 자기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백성들을 참 왕이신 하나님께 인도한 왕은 선한 왕인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아무리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잘 먹고 잘 살게 했어도 그 왕은 하나님 보기에 악한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성경의 왕들의 이야기요, 역대상, 역대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무엘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목사들의 말이 아닌 게 다행이에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보세요. 야, 내가 있는데 왕을 세워달라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또 나를 세운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뭘 불신을 해서 또 세워달라고 하나, 영 기분이 기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본 거죠. 하나님, 이게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기분이 상한데 당신도 계시고 저도 있는데 또 왕을 세워달라는 게 너무 기쁜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려서? 나를 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이 음성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 데리고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지금까지도 여호와의 다른 신들을 섬긴 것만 봐도 벌써 그들이 나를 떠난 걸 알 수 있지 않냐고. 이제 너에게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9절.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잘 보세요, 말은 들어주라고, 하지만 엄히 경고하라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자, 세워주되 두 가지 하라고 그랬어요. 경고하라고, 그리고 그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나 그것을 요구하라고. 자,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음. 자, 그들 따왔어요. 자, 하나님이 허락한다고 해서 다 축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에는 허락적 형벌이 있어요. 로마서에도 나오지만은 이게 하나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고집을 세울 때 억지로 막을 수 있는 게 있고 억지로 막을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선가는 내버려두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내버려두었다고. 그 대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고집을 보고 그들을 내버려두었다고. 내버려두면서 육체가 타락하고 성이 타락하고 수많은 고통이 그들 안에 퍼지면서 온 세상이 다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버려두라고. 맨 밑에 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택한 왕으로 인하여 후에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자초한 점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거나 고통을 당하도록 미리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포기했어요. 하지만
알거나 가라고. 왜? 나중에 반드시 고통이 올 거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왜 고통이 왔는지를 하나님을 블레임하지 말고 사무엘을 블레임하지 말고 너희들의 결정이었다고. 너희들은 알고도 고집을 피웠고 고집의 결과가 이거라는 것을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알도록 알려주라는 거예요. 자,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제가 다 썼기 때문에 빼면, 자, 하나님이 왕일 때와 인간이 왕일 때가 다른 거예요.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그 권한이 있는 왕에게. 13절, 당신의 딸들을 데려다가 가정부로 삼고 권한이 있는 거예요. 14절, 너희들이 바깥 포도원 올리브밭에서 가정주고 가져다가 신하들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왕에게. 16절, 너희 남종 여종도 다 데려다가 왕이 마음대로 자신을 위하여 자기 성전을 짓고 자기 꿈을 위하여 할 때 시킬 수 있다는. 17절, 너희 양떼 가운데 10분의 1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만 11절 드렸지만 이제 10분의 1은 또 왕에게 줘야 한다는 게. 결국은 뭐예요? 다 모아보면 결론이 뭐냐면 마침내 당신들까지 무엇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왕의 종이다. 왕의 종. 근데 지금까지 이집트 노예 생활하면서 바라오의 종으로서 노예처럼 살아와서 하나님이 해방을 주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을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인간 왕을 세우기를 원하면 세워줄게. 하지만 그 왕의 종이 될 거라고. 너희들 결국은. 18절,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고. 여기까지가 분명히 경고하고 알려준 거예요. 인간 왕을 요구한 대가,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그들이 알거나 하게 하라. 그리고 훗날 딴소리 못하게 증거를 남겨두어라. 적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것,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 그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자신의 뜻이나 하고자 하는 행동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괜찮아. 그럴 너에게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때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그것을 했을 때 어떤 대가가 있는지를 또한 카운트 코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날 따라오려거든 생각하고 따라오라고. 날 따라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을 하고 대가 계산을 하고 따라오라고. 우리도 그 대가를 따르고 치르고 각오하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세 번째, 그 대가를 치를 때 원망하지 않도록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알게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너무 어린 아들이면 이거를 네 멋대로 하라고 내버릴 수는 없잖아요.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옳은 길을 가게 하지만 어느 정도 아이가 커지면 때려서 갈 수 있는 아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때는 이제 각자의 결정을 존중하되 그들이 길을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가 이제 30년 차 접어드는 교회, 내년에 30주년 기념 예배가 있잖아요. 30년 됐어요. 우리 멤버들이 대개 20년 이상 다 경험을 하는, 그리고 세상에서도 교회 다니신 분들은 50년, 60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거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의 목회 이제 방향이 어디로 가냐면 어린 사람들을 막 허시하게 대해서 하면 안 돼, 막 때리고 못하게 맞고 강제를 시키고, 그는 어릴 때, 율법 교사일 때, 유치원 교사일 때는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인이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주중 예배 안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주중 예배를. 우리 교회 정체성이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가 같은 교회가 예배 정체성인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발생 자체가 불가능해요, 사실은. 하지만 지금 우리 주일 예배는, 주중 예배는 한 30% 정도가 예배를 하고 있어요. 30% 정도가 우리 중에 이 명동이, 잠시는 모르겠어요. 자,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첫째, 왜 못하냐면 다 이유가 있어, 필요가 있고, 그걸 존중해야 돼. 이게 우리 삶이 이제 20대, 30대 운동이 아니라 50대, 60대, 70대로 갔기 때문에 아이들 문제, 직장 문제, 거처 문제로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인터넷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 존중을 해요. 하지만 또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제 목표 방향은 이제 어떤 필요를 존중하되 필요가 아닌 상태에서 자기의 신학과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제가 강요를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것이 저와 아내의 방향인 것입니다. 아내가 없고 있으면 아내는 생각이 틀리네. 어쨌든 간에 제 방향은 알려는 주지만, 기준은 알려주지만 더 이상 그것을 푸시하거나 시끄럽게 자꾸 얘기해서
강요하지 않는 것이 저의 기본 목회 방향임을 아셔야 돼. 제가 말을 안 한다고 해서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저는 기준을 계속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설교를 내 입에 사는 말들 내가 여기다 적어왔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시간은 적고 할 내용은 많은데 제가 헛소리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제가 설명까지 적어온 거예요. 미리 요것만 읽으라고. 말 실수할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도 실수하지 않도록 다 읽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성숙함을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가 뭘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한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렇게 하고 안 하는 것이 어떤 대가가 있는지도 알고 행동을 해야 할 책임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나이가 됐음을 우리 교회가 서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목사들도 서로 그것을 존중하는 가운데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한국 대통령의 역사를 보면 국민투표를 뽑은 대통령 얼마나 많이 우리가 울부짖었는가. 우리가 뽑았지만 결국 그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울부짖었습니까? 이 권력형 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백성들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왕이 되어서 지배하는 이 권력형 군주, 인간 스스로 택한 지상 왕과 사랑과 정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의 핵심은 뭐냐면, 설명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세우고자 하는 왕은 너희들 위해서 군림하는 독재 군주가 될 것이라고. 그러니 이제 그 왕 개인을 위해, 그 왕의 야망, 그 왕의 그 성격, 그 모든 걸 채워주기 위해 너희들이 치러야 할 희생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맨 마지막 결론은 결국 너희들 그 왕의 종된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들의 왕의 종이 될 거라고. 그래서 왕이 삐뚤어지면 그 백성이 다 삐뚤어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역사 왕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백성이 전부 다 왕의 종이기 때문에 다 우상을 섬겨가야 되는 거예요. 왕이 이쪽으로 가면 전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왕에 따라서 민족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왕들의 이야기, 왕상왕하, 역대상, 역대하 이야기가 됨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고집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렇게 일러주어도 19절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했대. 잘 보세요. 일러주어도 대가 계산 시켰지만 괜찮아요.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잘 보세요,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들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왜 갑자기 이들 생각이 고집으로, 강력한 고집과 확신으로 바뀌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어도 듣지 않을 만큼 그들의 생각이 더 강력해지고 자기 확신, 자기 고집, 자기 욕심이 더 굳어졌을까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어디 나오냐면 뒤에 나옵니다. 시간 없지만 이게 패키지이기 때문에 끝내겠습니다. 12장을 보게 되면,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이 12장쯤 되면 은퇴합니다. 은퇴. 나 여기까지라고. 나 이제 은퇴하려고 그러는데 왕을 세워줬으니 이제 너희 왕이 인도할 거라고. 난 여기까지라고. 은퇴식을 할 때, 자, 옛날을 회상하면서 나 은퇴하는데 이제 새 왕이 너희들 인도할 거라고. 자, 그 왕 어떻게 생겼냐면 너희들이 요구한 왕이라고.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도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오자. 암몬 왕이에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왕을 보았을 때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 여기 있습니다. 자, 저 이제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암몬 왕이 치러 왔을 때 그 왕이 너무 늠름하고 너무 강력하고 그 권세에 이스라엘 백성이 눌린 거예요. 야, 우리가 저런 왕이 있다면 이런 침략을 당하지 않을 텐데, 아주 눈이 획 돌아가 버린 거예요. 눈이 획 돌아가면서 고집이 생긴 거예요. 확신. 하와가 그 사과를 모았을 때 이번에 먹고 말 거야. 아주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설명을 들으니까 이거 안 먹는 게 바보야. 이거는, 이건 하나님의 동기가 잘못된 거고, 이건 하나님의 나쁜 의도가 있는 거지, 이건 안 먹는 게 바보야. 샥 먹어버렸잖아요. 나하스 암몬 왕이 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확 빠져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았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게 있어요? 송두리째. 말씀도 안 보여, 공동체도 안 보여, 목사도 안 보여, 배우자도 안 보여. 난 그거를 꼭 해야만 돼. 사업이 되었던 뭐 물건 산 것에 대해도 그거를 아무리 설득해도 들어먹히지 않는 게, 들리지를 않는 게, 경고가 경고를 들리지 않는 게, 언제 그것을 보았을 때
사람이 눈으로 귀로 어떤 게 들어오게 돼서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그걸 키우게 되면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13절, 야 너희들이 뽑은 왕 여기 있다 그래. 너희들 뽑은 왕 여기 있다. 잘 가봐라 하고 사무엘이 은퇴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정말 드려야 돼요.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하려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마지막입니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다 얘기해 줬는데 백성들이 반응이 그렇군요.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셨는데, 하나님 우리 인도하셨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잠깐 눈이 획가닥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영원히 되실 것입니다 했었어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피운 거예요? 아닙니다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못 박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들 후손이잖아요. 아닙니다요.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세요. 빌라도가 얘기했잖아요. 명절이 돼서 하나 풀어줄 수 있다고.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랴 아니면 예수를 풀어주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요.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예수는 못 박으시고. 그들이 고집을 피웠을 때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못 박는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말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불순종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인 거예요. 사람이 고집을 피우게 되면 말을 듣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이거는 형벌적 방임적 형벌이라고 그래요. 왜? 내버려 두면 그 고통이 그에게 스스로 형벌이 될 거기 때문에 가게 내버려 두라고.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자, 사무엘을 통한 여호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굽히지 않는 백성들의 요구에 응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러한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은 방임적 성격을 띈 것으로서 일종의 심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심판적 허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을 시점으로 해서 그 험난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다 결국은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다가 드디어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왕 이름을 현대로 바꾸면 대통령이 대통령. 우리의 대통령은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육신의 대통령이지 우리 영혼의, 우리 존재의 대통령은 영원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대통령이신 것이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늦긴 했지만요, 어쨌든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누가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 시간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에베네셀 여기 있는 거 믿습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참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 인생을 모든 역경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저기를 마치겠습니다.